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을 배신한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 왕을 죽일 계략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라. 기가 막힌 계략이죠. 다윗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다. 약간의 쉴 틈도 주지 말고 바로 따라가서 아주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갈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다윗만 잡으면 된다. 다윗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자동적으로 꿇게 돼 있으니까 여러 사람 피해 주지 말고 다윗만 잡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해야 백성들에게 아주 처음부터 훌륭한 정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조사하면 어마어마한 높은 지지율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남 암논의 사망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적인 왕위 계승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것은 뭐 기록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없이 자동적으로 육체의 장자가 왕인데 암논을 죽였거든요.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압살롬이 형이라고 말했나? 그 여인의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를 했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위병들 그리고 600인의 용사 이것 빼는 나머지는 거의 그냥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지금 전투력이 없어요. 아히도벨 말처럼 이렇게 용사 2,000명을 데려가면은 뭐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거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의 정확한 전략입니다. 과연 이것이 실행이 될까요? 이게 실행이 되면 다윗은 진짜 죽게 되는 일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기름 부은 종인데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자마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식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지금 삶의 사건 사고들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그 사건 자체로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건지, 그를 통해서 그 어떤 사건 사고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랬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진짜 정통성 있는 정권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계략이거든요. 다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모두가 아히도벨의 말을 기뻐했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럼 없이 다윗 왕을 죽여야 된다고 제안하는 아히도벨,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왕 다윗을 쳐 죽이자고 제안하는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에 또 동조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자, 지금 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분명히 우리아를 죽인 이유 없이 죽게 만든 왕의 리더십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지금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될까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천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야, 여기서 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니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히도벨 못지않게 압살롬으로부터 벌써 후세가 신임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후세를 만날 때 압살롬에게 엄청난 아부의 말, 아춤의 말, 그의 영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후세는 다윗왕으로 인해서 언더커버, 위장 잠입한 정보원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언더커버로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파이죠. 스파이가 지금 왕을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결국 왕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을 해하는 말로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게 그럴듯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을 후세는 할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을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자, 후세가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여태까지는 다 기가 막힌 계략을 베풀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후궁들을 범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서부터 다 들었죠.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하냐고.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요 말은요 정확한 과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건 얼마나 격분해 있겠습니까? 격분한 그 용사들을 건들면은 웬만한 전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지금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잡는다, 다윗왕을 잡는다. 아니, 그가 바보입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닐 때에도 혼자서도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 피했는데, 아니, 지금 어느 상황인데 그가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어디 숨어 있지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지금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같네요. 벌써 이 말을 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염려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데리고 간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죽으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사들한테 처음에 가가지고 추격을 하다가 가가지고 그냥 기습을 했는데 기습한 병력이 다 몰살당하라 굉장히 많은 전투의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이런 말 나온다는 얘기죠. 압살롬이 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이 다시 또 다윗 왕에게로 변심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이 압살롬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압살롬 당신이 낙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도 용사인 줄 아니니이다. 야, 이렇게 말을 했으니 압살롬과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요? 지금 완전히 도망가서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다윗 왕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인데, 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럴듯하니까 와우, 좀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럴 때 후세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이야, 국민병을 모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각 지파를 보내서 병사들을 모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후세의 제안은 교묘하게 이렇게 대단한 군대를 모아서 끌고 총사령관이 압살롬 왕이 돼서 진두지휘하십시오. 아,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사실 이것은 군사를 모집하는 동안에 다윗 왕으로 하여금 시간을 갖게 만들어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교묘한 방책인데, 이걸 이렇게 둘러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압살롬의 영웅심을 보여주는 게 슬슬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지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돈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야, 이게 뭐 반작살낸다, 지금 이보다 더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 그 국민병을 모아서 가면 그냥 한 방에 작살내버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친히 나가서 공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왕권이 확실하게 확립될 것입니다. 야, 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책은 사실은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후세가 지금 그거를 따르지 못하도록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후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이 범죄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생명과 다윗 왕이 통일 국가를 이끌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흘러갈 때까지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호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기가 막힙니다. 야, 반전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반전입니다. 진짜 이것은 후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듣는 자의 마음까지도 녹여내는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 진영의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전략을 거부하고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인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야, 지금 후세에게 이와 같이 이런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에서 주변을 벌써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의 전략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징계는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커가는 것입니다. 후세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해서 징계받는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 왕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고 은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후세를 기억하면서 못난 다윗을 기억합시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